특별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다소 겸손한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일 바구니를 빌려주신 교회 측에서는 아래쪽에 신문지를 많이 깔아서 최대한 이렇게 업을 시킨 후에 그 위에 올림으로써 어떤 이 데코레이션을 완성해 줄 것을 저에게 요청했는데 예배 마치고 신문지를 많이 깔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몰라가지고 불필요한 신발 같은 것도 넣어주셔가지고 최대한 아름답게 이왕 할 거면 이렇게 최대한 아름답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들하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개념입니다. 개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굉장히 모호합니다. 개념이란 뜻이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군에 가지 않은 남자들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특수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없겠습니까? 그들은 삶이나 가족, 사랑이나 우정, 자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방금 자연 말할 때 이 벌이 제 손 위에 얹어 있습니다. 다정하게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벌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 손이 굉장히 달콤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한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군에 가지 않은 지체들에게 있어서 삶이나 가족, 자연이나 우정, 사랑과 같은 것들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특별히 군대 가서야 비로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군대 가서 개념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실 때문에 생깁니다. 상실. 그 상실은 그 전에 익숙하고 내게 주어졌던 모든 상황에 대한 상실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했는데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밥을 다 엄마가 차려줬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다 이렇게 퍼서 먹어야 되고 밥 먹은 다음에 다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설거지를 다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양말을 개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자리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군대에 가서 어머니의 자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리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족들이 보고 싶은 눈물이 날 때는 고참이 이렇게 좋은 말로 훈계할 때입니다. 고참이 이렇게 사랑이야말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눈물이 나고 엄마가 보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 나를 다 품어주고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자리에 없다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상실의 교로 하여금 개념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우정은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불만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깨워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한다.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조금 불평을 한다. 음료수 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상실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것의 깊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벌써 몇 번째십니까? 저는 제 안에 이성이 자리 잡은 후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대략 한 30번쯤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은 감사의 강요 시간입니다. 저는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 장 칼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 저는 왜 그거를 강요라고 했을까요? 뭐 기독교 개요, 뭐 이렇게 기독교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감사절 때도 뭔가 이 감사를 강요해야 될 것 같고, 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뭐 중요한 무슨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 네가 인생이 망할 것이다, 뭐 결국 인생이 비참해진다, 이런 얘기로 귀결되는 것이 저는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감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감사는 개념이 들어오면 시작됩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까? 생각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깊이 있는 삶에 대한 관찰과 묵상,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이 깊은 관찰과 묵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자신에게는 감사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굉장히 주어지는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저희 사모님은 저의 어떤 음식 먹는 취향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비판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의 젓가락질이 느려지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젓가락질 느려졌어요. 그러면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이 종종 오가고 있습니다. 젓가락 속도에 민감해요. 빠르게 템포 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극에 민감해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에만 있을 때 감사가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깊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연설 및 기도는 성경에 총 3군데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등장하고요, 또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 열왕기 상에 등장하고 역대 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3번째 감사는 특별히 이 다윗이 드려지는 이 유언적인 기도는 그 다른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과 완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 다윗이 무엇을 남기고 유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자신의 인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해서 이 마지막의 삶을, 감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앞뒤를 다 살펴보면 뭐냐면은,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절, 역대상 20,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다하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의 많은 전쟁은 그에게 승리를 주었고 승리와 더불어서 그에게 많은 전리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소유했던 모든 전리품을 다하여서 인생 마지막에 이제 무엇을 위해 드립니까?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잘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받았을까요? 다윗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제 머리에서 꿀 같은 게 느껴서 나가요. 그래서 벌이 오늘 추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벌이라도 절 좋아해 주는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도 감사합니다. 네.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금과 필요한 보석 중에 대부분을 다윗이 다 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것을 솔로몬과 그의 지도자들에게 다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대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요. 역대상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성전 건축자 다윗입니다. 그가 짓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이 제공했다는 것이 이 역대상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이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마지막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이제 성전 짓는데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 여러분이 읽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는 마지막 기도이고 그의 삶을 다 바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감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라. 아멘. 11절에 그가 생각하고 그가 선포하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바로 천지와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들, 그가 깊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사라질 때 이 자연 환경 만물에도 감사가 사라집니다. 특별히 군대 가보면 그전에는 아름다웠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출해주던 눈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악마의 비듬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눈을 한 3-4시간쯤 쓰다 보면 눈은 낭만이 아닌 현실이 되어 있고 눈과의 이 사투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눈이 그 짜증납니다. 낙엽은 어떻습니까? 낙엽 소리만 밟아도 인생을 느끼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군대에 있으면 낙엽은 굉장히 많은 짜증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상해 있을 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그 강하게 굽이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저 큰 대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의 삶은 철저히 땅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이 땅의 이야기도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인생은 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전까지는 바라보고 있지 않던 저 높은 솟은 저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다시 감사할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통치,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입니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산에 갑니다. 산을 오르진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산에 그냥 갑니다. 차 타고 주차장, 산 앞에 주차장까지 가서 산을 보다가 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산을 보면 갑자기 이 마음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게 너무 심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 오고 산에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 안 오고 바다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겠지만 어찌 되었건 이 자연 만물이 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연 계시의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는 불평, 불만이 시작됩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저 하늘의 아름다운 새들을 날아다니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이 그냥 날아다닙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쫄짜여가지고 밥을 지으러 갔습니다. 밥을 짓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큰 한 50여 마리의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원을 그리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50마리. 독수리 50마리가 하늘에 있는데 정말 저는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 믿어줄까? 정말 믿어줄까? 독수리 50마리가 제 머리 위에 저 창공에 원을 그리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독수리 50마리가 하늘 위에 찬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막 내려오는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줄 맞춰서 아름답게 오는 것일까요? 꽃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일까요? 하늘의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이며 아름답게 나를 위로하는 것일까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질서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연 만물에 주목하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넓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 방은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은 5평, 3평, 4평 이 작은 방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품은 마음은 높고 넓고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과 선포로 그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끔 어떤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저같이 뭔가 좀 보수적이고 뚱뚱한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천지 만물 지으신 그러면 감동이 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대표 기도인데 그 작성하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한 다음에 이 숨이 멈춰져요.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 어린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권, 이 세상의 주인, 천지 만물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저 크고 광활한 우주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에 대하여서 생각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의 눈은 천지 만물에서부터 벗어나 각 사람들의 이야기 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귀해지거나 천해지거나 하는 종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인생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바라는 삶이 되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터프한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대학을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대학 중퇴한 다음에 이제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너무 못해가지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갑자기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팔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전화하는 사이였는데 전화했더니 어디야 그랬더니 하와이야 이러더라고요. 네, 우쿨렐레 사러 갔대요. 하와이. 홍대에서 매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그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교회 안에 있는 지하방에 교회에서 살게 해줘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다 열심히 한 보상이 그대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음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가들, 여러분보다 잘나고 탁월한 수많은 엘리트들의 삶도 그런 굴곡진 인생 투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이 진단번에 오셨던 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노숙자이신데, 노숙자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노숙자분이 계시더래요. 그분이 별명이 박검사인데 실제로 검사였다가 이제 비리가 발견되고 이 감옥에 갔다 오신 후에 노숙을 하신답니다. 검사입니다. 대한민국 검사하면 어떤 사람들? 대한민국의 상위 1%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도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주어지는 어려운 삶의 현실과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깊이 바라보면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감사의 마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관찰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룩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내 삶에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다 뭘로 등장합니까? 그게 다 여러분 안에 히스테리로 다 등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게 이런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분노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분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분노는 그 자체로 정의로워 보이고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그러한 정의들을 계속 부르짖는다고 해도 정의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정의가 우리 사회 가운데 실현된 적도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억울한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은 발견합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인생을 크게 하시는 것과 낮게 하시는 것 모두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도 교만하게 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나이가 좀 있고 돈이 많은 분들과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질됐어요. 뚱뚱해졌습니다. 그런 분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운이라는 단어. 기운. 무슨 일을 하는데 기운이 좋다, 느낌이 좋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바보들일까요?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 다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손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관찰과 통찰,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이 베이스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연주자는 굉장히 유명하고 베이스 기타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뭐 비 월드 투어 밴드도 하고 뭐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에 못 갔습니다. 시험을 봐서 이제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받아주질 않아서 대학을 못 가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참 재밌죠. 너무 연주도 잘하고 훌륭하고 인격도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세상에 대해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더라. 인생에 대해 생각해봤더니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더라.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이 되리라. 세상에 이미 나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13절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에만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같고 세상에 있는 날이 마치 허상과 같은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thinking, 생각의 3단 콤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세상, 아름답고 질서 있게 유지되고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인생들을 바라봤는데 인생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시면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지 않으시면 부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강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원과 마음과 그런 모든 힘과 상황들을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고백하는 그 자기 자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덧없는 존재, 한없이 공허한 존재. 저는 우리 기독교 인간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인간관은 굉장히 깊습니다. 인간 이해, 기독교인들이 갖는 인간 이해는 굉장히 깊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귀하지만 한편으로 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꿈꾸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서 드러나는 이 괴리를 잘 정리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멀찌감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겼는데 덕순이 이름도 알고요. 바둑 두는 아이도 나오고 대충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1988년도에 저희 가정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84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88년도에 큰누나가 죽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태양빛은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세네 집이 한 화장실을 썼는데 모두 푸세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누나가 죽고 돌아올 때 그 집 안에는 굉장히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했고, 저희 집은 온가족이 같이 한 방에서 잤는데 쥐가 나와서 밤에 쥐가 형 쥐 나왔어 그러면 저희 형이 연탄 꼬챙이로 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통찰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결국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대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제가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 시절은 벌써 이미 27년 정도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즐기는 이 시간도 나중에 누군가 드라마로 만들 것 같은 시간들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여러분은 나이 먹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통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생각,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한 동시에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세 가지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렇게 부족하고 공허하고 세상에 먼지같이 살다가 없어질 인생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라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인데 이 집은 병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장난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사모님을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우리 사모님 눈물이 없어 메마른 사람이야. 그럼 우리 사모님이 약간 울컥하면서 둘째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들은 뭔가 그런 아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들은 뭔가 이 막내도 아닌 첫째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과 애환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든 가정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균등하게 이렇게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심각했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다름 아닌 다윗의 가정이었어요. 다윗은 이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쳐야 했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째 아들 다윗을 들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달도다, 정금같이 귀하도다 하는 묵상들이 그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오늘 자기 인생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고백 안엔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발견했던 덧없는 인생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귀한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생각이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Think and Thank.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감사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를 깊은 감사의 자리를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깊은 감사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세 가지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마음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리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 심장입니다. 심장. 주님께서 심장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쁘게 드리고 있는데 이 기쁘게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를 다윗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갔더니 이 바구니 밑에 신문지 충분히 안 넣어서 과일이 요만큼 안 올라오고 이렇게 밑에 저렴하게 있구나. 이거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신문지를 넣지 않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 신문지를 넣지 않았는가? 왜 주님께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않겠는가?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마음이면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과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고 놀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자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6절 말씀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상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다윗이 만들어낸 감사는 자원하는 감사,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초두에 말씀드린 무슨 기독교 감사 강요 이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 쥐어짜가지고 가만히 잘 생각해봐. 너 감사할 거 있지? 너 부모님 계시잖아. 너 지금 오늘 당장 점심 먹을 거 있잖아. 감사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쥐어짜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다윗의 인생을 다 하여서 그가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사실 속에 그는 이 감사의 크고 영광스러운 깊이를 경험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감사는 함께 감사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함께 감사. 예, 다윗의 감사는 온 회중과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을 초청하는 감사였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신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20절에 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 다윗의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그의 감사, 그가 지금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과 앞으로 내 자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이를 역사의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자기 인생 전체를 성전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편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만큼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고 무슨 연합하고 뭐 뜰모임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많이 마시면 누군가 물을 덜 먹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역사 속에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저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뭐 이러면서 그것을 외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철저히 여러분의 삶이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에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족 구성에서 떨어져 나가서 가장 작은 존재 혼자 살고 있거나 자취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 혼자, 나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자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따라해볼까요? 드림 감사. 드림 감사. 예,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설교를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결코 말뿐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가 싸운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통째로 다 드릴 뿐만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9절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천마리 총 3,000마리의 짐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1,000번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번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3,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째로 다해서 하나님께 통째로 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말뿐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감사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눈빛, 고양이들에게 눈을 한번 찡긋거리면 감사하는 뜻인데요. 이 감사하는 이 눈빛 등만 보내서 이게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감사는 구체적인 희생과 삶을 다한 자기 내어줌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함께 드리는 감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드림의 감사로 완성되고 멋있게 표현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57년생 김우수 씨는 고아였습니다. 방화범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년소녀 가정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70만 원 중 매월 이 고시원비 25만 원을 제외하고 생활비 일부를 제외하고 10만 원씩을 5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과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구 수혜자를 어린이 재단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혹시 죽게 되면 자기가 돕는 어린이들을 다 끝까지 돕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그 보험금으로 아이들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재단에 수혜자를 신청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여서 매달 12만 원씩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보이지 않는 선행이 알려져 그는 청와대에 초청돼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강문시에 그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가라고 하는 겉면에도 자신의 일상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당하다며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배달원 차림 그대로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2011년 9월 25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생전에 들어놓은 종신보험의 보험금 4천만 원과 장기 기증 증서를 통한 장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장례식장에 누구도 상주가 되어줄 사람이 없어서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의 이사장인 최보람 씨가 상주를 맡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여 그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와대는 그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최수종 씨를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2012년에는 철가방 우수씨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 자신의 몸뚱이 하나 겨우 누이는 작은 고시원방에서 자신의 삶을 다하여 다른 이들의 삶을 돕고 있었던 김우수씨. 그는 교도소에서 받은 자기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한 아이의 편지를 보면서 오열합니다.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감사하대요. 얘가 나한테 감사하대요 하는 장면. 그는 그 삶 이후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시원 책상 위에는 늘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고 그의 장례식장에도 그의 영정사진 밑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영화 철가방 우수씨 37분쯤 보면 그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등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돕는 큰 감사함을 다른 이들의 삶을 돕는 데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가 비록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철가방을 들고 다른 이들의 음식을 배달하지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철가방 우수씨의 평점을 보는데 재밌는 평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제 베개가 젖어 있네요. 하는 내용.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감사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해서 누군가 감사하다는 한마디 해줬을 때 내 인생이 이토록 감사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삶을 삽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영화로 만들면 이 사람만큼 힘든 삶이 절절하게 느껴질 만한 내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 영화에 보면요, 방화를 건물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방화를 해요. 자기 몸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뭐 징역 살 만한 문제도 아닌데 이 사람 고하니까 아무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다한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 감사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인생의 지지고 볶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이심과 낮추심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중 하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생각과 감격에 사로잡혀 자신이 싸운 모든 싸움의 전리품을 다 내어드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성전 올려드리는데 성전 지어드리는데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함께 감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그의 감사였습니다. 김우수씨의 감사도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김우수씨가 2011년 9월 25일 교통사고로 죽고 난 이후에 김우수씨의 사연이 뉴스에 소개되고 3일 동안 800명이 소년소녀 가장의 후원자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뉴스만 듣고 함께 감사했습니다. 김우수씨의 감사는 자신에게 수여되는 자기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린이재단에 기탁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있었던 장기를 다 드릴 수 있는 드림의 감사였습니다. 늘 마음으로 기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흥얼거리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 다 죽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다 죽음의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의 삶을 다 표현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다하여 마음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다하여 함께 감사, 내게 주어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우수 씨의 이야기는 그 작은 아이가 김우수 씨에게 감사하고 김우수 씨는 그에 감사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때 수많은 아이들은 또 감사하고 이 감사의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큰 돈과 함께 자신의 장기를 다 내어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멋있는 드림에 감사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영화를 보면서 한없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너는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 저도 제 인생을 다해서 이런 감사의 제물로 저 자신을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 부모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88만 원 세대 가지고 여러분은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70만 원 벌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안에도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멋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철가방 우수 씨와 같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